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장 모임을 실로 오랜만에 1년, 2년 넘게 목장 모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이 목장 모임을 한 것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오늘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장의 이 한 날을 얼마나 준비하여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목장에 새로 자매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카페에 와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왔을 때 화요일에 우리 카페에 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부모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영상 편집한 것을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사모님께서 그 어린이 고모님이 저희 목장으로 올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놀랐고요. 제가 최근에는 그 목장 모임에 대한 기대, 노력을 거의 정말 하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 없는 모습,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감사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그 제대로 할 수 없을 텐데 이 목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어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께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솔직히 그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제가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데 참 제가 묘하게 느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도 기도해 보면 되잖아. 그런 신락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의 구성원이 이제 그 2년 동안 거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작년에 제가 전도해서 온 자매님, 여전히 여러 가지 생업으로 너무 바쁘고 목장 생활도 제대로 정말 이렇게 맛볼 수 없었고 예배에 이제 주일 예배라든지 이렇게 오고는 있지만 성도의 삶의 교제라든지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새로 성도님이 온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도움을 우리 힘을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보면 되잖아 이 마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 성경 말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저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하나도 거두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심히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라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그저 빈 배였고 빈 그물만 이렇게 그런 허망한 마음이 제게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주님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그냥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정말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목원 집사님한테 연락을 드릴 때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환영하며 목장을 하자고 했을 때 평소에 어떤 상황으로 보면 올 거라고 많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다고 이렇게 톡이 왔고요.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전격적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우리 집사님이 본인의 신앙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말 새로 오신 분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본인의 어려웠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제가 너무 옆에서 듣고 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다만 우리는 순종해서 그곳에 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오늘 목장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이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저 그곳에 있는 거, 이거 하나를 내 인생의 평생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목장 모임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오늘 출근하자마자 출근해서 어제 제가 코로나에 걸린 우리 직원 아이의 상황과 우리 여직원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일 중심적이었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긍휼이 없었던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부서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고, 내가 어제는 참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만 생각하고 부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이 빠짐으로 해서 고생할 것만 생각하고, 여직원이 아이가 코로나가 걸렸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퇴근하는 길에 내가 굉장히 마음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왔고,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엄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 휴가로 또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별도의 인력을 빨리 다른 곳에서 스팟으로라도 임시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협조를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제 자리로 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참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이 중보를 기도를 같이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런 함께 기도하는 손을 잡고 오늘 하루의 일과와 또 우리에게 급박하게 기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둘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더 영적인 그런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목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혼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목장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난 시간에 그 집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막 오신 거예요. 근데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이제 오늘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행사가 있으셨는데 초대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아서 남았대요. 그래서 그거 기념품도 가져오시고 뭐 기장떡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2년 만에 교회에 나온 우리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떠나 있어도 다 그 품을 그리워한다는 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기로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큐티의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습니다. 고향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는 놀라웠지만 사람들은 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전에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육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온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이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계신 것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한들 제가 이 인생의 언어로 이야기한들 그게 알게 될까요? 이거는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영에 의해서 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재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정말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남루한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아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이 저에게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담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것이 막힐까봐 그것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아픈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침공을 앞에서 우리 교민들이 전부 철수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 가족들도 오늘 한국으로 아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정보 16일을 하루를 앞둔 오늘 소련군이 러시아가 훈련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 포위했던 군사 일부를 철수시켰다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소식을 검색해 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서방의 전쟁을 막고자 했던 노력이 일부 효과를 거둔 거 아니냐는 기사가 떴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저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자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음에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종이하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수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라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 밤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올삭인지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 있었던 곳에 이르러 에슬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려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며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자리에서 떠나고 달이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 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긴 진설병 후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에게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여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네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품으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람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수가 내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